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우리 알리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한국말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러시아 말을 못하기 때문이죠. 네, 한국말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도 학부모 미팅을 좀 할 때 알리나가 한국말을 이제 러시아어로 통역해주는 자리에 같이 통역자로 함께 도움을 항상 지금 매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각 현장 또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랩런트들보다 준목님은 우리 알리나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한국 땅에 부르신 데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9시 예배, 그냥 아침 일찍 할머니 때문에 뭐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딱 알고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강단의 말씀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울 전도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중심으로 그 밑에 복음을 반응하는 제자. 그래서 이 전도자와 제자들이 합심을 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복음 운동이 이어지고 준목님이 예배 끝나고 바울이 이제 전도 운동 3차 하거든요. 아시아와 유럽과 이제 그 중동과 이렇게 거쳐서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계속 그렇게 전도 운동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걸 좀 올려드릴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바울과 제자가 합심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거죠. 아시아에까지. 그래서 아시아에까지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아직도 성경이 여차여차 해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과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준목님은 다른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여러분 학업 때문에 힘들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힘들 거예요. 근데 복음의 중심, 언약의 중심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야손 그리고 지지난주 루디아, 오늘은 브리스가 부부예요. 특별히 브리스가는 여자예요. 여자. 준목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성경이야말로 성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이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여자는 이름이 거론이 안 되어지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루디아도 여자였고 브리스가도 여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프리실라, 아킬라, 이 두 부부가, 아굴라가 남자인데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브리스가가 진짜 복음 안에서 반응하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라고 안 하고 브리스가 부부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짜 평등하고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성과 상관없죠. 위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브리스가의 부부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당연하고 그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오죠. 우리 특별히 기도한 알리나 뭐 한국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유학 생활을 11년 해봤기 때문에 그 문화 차이 여러 가지를 겪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도 느꼈어요. 그 마음의 상처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처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죠. 누군가 뭔가를 잘못하면 잘못을 때려잡아서라도 고치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육신적으로 해서 뭔가 고쳐 나간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셨겠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안 되는 거 그럼 뭐 어떡하자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뇌에 각인된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이상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옵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오고요. 부모님의 문제로 오고 학업의 문제로 옵니다. 그때 이제 렘넌트들은 뻥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말로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어른이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각인되고 있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참고 버티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이번 주에도 어떤 새신자 그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막 자살 시도하는 사람 말씀 공부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왜 괜찮냐? 친구 만나고 이야기 듣고 술 한잔 먹고 이조고 근데 또 빈 곳이 생기면 이제 또 생각나고 또 잡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경험과 처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 때 또 나와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이거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결국에는 그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나오는 거죠. 한국이 뭐 대학이 안 좋습니까? 뭐 교육이 안 좋습니까? 대학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돈 내고 대학 나오고 다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도 받아요. 근데 왜 이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새 모녀를 살해하고 그 안에서 피 흘려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술도 마시고 기다리고 이건 진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각인시키면 안 돼요. 자꾸 육신적인 각인 가운데 잘못 우리 뇌에 각인돼 있어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설해야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뇌에 각인된 것들을 이제 중고등부 때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마찬가지로 여전히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영적인 기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나옵니다. 그 말씀 공부하는 그 자살 시도하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가 준목님 만난 이후로 더 심각해지고 내 체중도 14kg가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속되어질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냥 있는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다른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기아철에서 이제 기관사가 하는 말, 오늘 많이 힘드셨죠.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말 많아요. 하지만 그 상태를 치유하는 말은 유튜브에도 라디오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멈추는 시간, 멈추는 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 그렇죠? 멈추는 순간이 없다니까요. 뭐가 멈추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일 안 한다고 멈춰집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한다고 멈춰져요? 똑같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똑같습니다. 뭘로 멈추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어질 그 영적인 비밀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뇌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 아, 진정으로 해답은 영적인 비밀 안에 있구나. 이것이 어려서부터 렘넌트들이 왜 영유아부터 있냐? 사실은 중고등부 때 많이 늦어요. 유년부 초등부 때부터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각인되고 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고 행복이고 감사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삶이 안 바뀌어요. 이 상태로 가면 경험 처신, 내 경험한 대로 선택하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게 망했구나, 완전히 내 선택이 틀렸구나. 그럼 이제 그때 자살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몰고 가요, 사람을. 야,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그런 거야. 결국엔 뭐냐?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뒤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업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비밀 모르고 학업에 승리한다? 승리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의사,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 이제 뭐 술에 중독되고 여자에 완전 중독되고, 여러분 성공한 이유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렘넌트 시기 때, 어릴 때 뇌에 이 영적인 비밀이 각인돼서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에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죠. 오늘도 나오는 이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 각인과 올바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비밀이 이미 준비된 제자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미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기록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0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다 모였어요. 15나라 제자들도 모이고, 그때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사실 이 브리스가 보면은 브리스가가 로마 사람이고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종족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죄송해요. 종족이 아니라 뭐죠 이게?
예, 국제 결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결혼인 거예요. 국가가 다르고 시민권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근데 그 가정 안에서 이제 복음을 아는 이 남편을 통해서 함께 이 복음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가 더 이 복음의 언약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완전히 성령의 물이 임해요. 각자들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임하냐?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 15나라 모였는데 다 각자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을 누구나 다 이해하게. 다 다른 나라에서 모였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전도자가 만나게 되고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죠.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브리스가 부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죠? 술 먹는 거 좋아하면 술집에 가 있고, 노름 좋아하면 노름판에 가 있고, 그게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따라오는 문제를 대부분 슬퍼해요. 상태는 안 바꾸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온 2차, 3차적인 어려움들만 슬퍼해요. 깊이 보면 어쩌면 정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상경 가운데 온 문제를 본인이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슬퍼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믿어지면 준목님 안 믿어요. 여러분 믿어진다고 구라치고 있네 이럴 거예요 아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확실한 건 성령은 계시고 사단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 따라서 응답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할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응답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제자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예배 속에 있는 자, 그게 제자지. 누가 제자입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 흐름 가운데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뭐냐? 이제 고린도 지방이에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세우고 이 야손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마게도냐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냐? 이제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 전도자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 같아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캠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항지 이 자리에 또 와 있는데 우리 낙심자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 계속 찾아가야 하나님 원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목회자, 전도자와 합심해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렘넌트들 합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 뭐냐? 이 준비된 제자의 업이 뭐였냐면 텐트 아시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로마 대제국이 굉장히 흥왕했고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천막을 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군사 있는 병사들이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처들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쩌면 이 로마의 흐름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그 고위 관측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본인들도 그 문제에 어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텐트 메이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바울 전도자와 계속 함께 해요. 함께. 왜냐하면 그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하면서 현장의 응답들이 이제 나타나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제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캠프가 뭐냐면 복음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캠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깊이 모를 뿐이지 이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영적 문제자, 계속 가정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고린도 지역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심지어 이 현장에서 캠프 운동을 하다가 이제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캠프 운동에 계속 함께 해야 돼요. 지금 렘넌트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른분들도 전도 대상자를 내놓고 저에게 꼭 컨택해 주세요. 이 사람 진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해. 여러분, 그 영적 문제자에게 해답을 주고 이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뭐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 운동에 합심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의 현장으로 가고 결국엔 그곳에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이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정도로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연역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요. 저는 이게 우리 낙심한 우리 렘넌트들, 낙심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면서 뭘 느끼냐면 준목님이 뭐 그걸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캠프를 하게 하셨고, 캠프를 이번 주 토요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성취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아볼로, 이 낙심자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면 여러분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 하시는데 그 제자가 어디 있냐는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제자 중심이느냐,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기 더 바쁠 거고 중직자들은 돈 벌기 더 바쁠 겁니다. 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서 이 낙심한 자들 또 영적 문제자들을 붙이시는데 내 기준이 뭐에 있느냐. 세 번째, 결국엔 이 복음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죠. 결국에 이 복음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회당운동이
지속되어집니다. 회당 운동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세대 렘넌트 후대에게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7번 성경 안에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냐?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노예되고 강대국에 속국되고. 왜 그러냐? 이 복음이 후대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위에서 포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뭐냐? 오직 이 후대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다음 세대만큼은 저 경험과 저 처신으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회당 운동을 계속 지속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죠. 뭡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이 바울이 제자와 만난 그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부동이면 선부동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150이면 150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응답들이 회복되어졌고요. 여러분이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언약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이 응답을 허락하세요. 세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이제 뭐냐?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뭐냐? 다민족 237 237개국에 제자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 이제 특별히 안산은 한 110개 국가들이 이제 들어와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중국인 제자들 뭐 러시아 제자들 이제 들어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다민족이 한국에 들어오냐? 그 멍청한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 이 다민족의 흐름 237의 흐름을 놓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그래, 다민족. 이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본인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응답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 이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전도운동 이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전도와 선교회. 여러분 뭐 친구 많이 데려오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적 문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준으로 현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업을 설정하셔야 돼요. 아, 전 뭘 하죠? 돈 얼마 벌죠? 여러분 그러면 뭐 사업하는 게 낫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게 해줄 수 있는 흐름이 뭔가, 그 전도의 선교의 기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업을 선택하고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알리나는 나를 통해서 많은 러시아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러시아 후대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중국인 제자들이 복음을 받겠냐?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기준 가운데 올바른 각인으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운동과 선교운동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이 기준대로 나의 모든 미래의 여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기준이 이 시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준이 아니요 오직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참된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갈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새신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응답의 여정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참된 전도운동의 제자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